할렐루야.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뵙는 것이 천사를 뵙는 것 같고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생을 해야 했던 광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늘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종종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나는 왜 지금 이러한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답답하고 지루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뿐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우상숭배, 너의 교만, 너의 지성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그렇게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형제 중에서 채색 옷을, 귀족이 입는 비단 옷을 예쁘게 지어서 입혀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늦게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하고 좀 차별 대우를 할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사랑 가운데 길렀지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래 했습니다. 형들을 좀 혼내켜 주세요. 이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자식,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놈, 니 잘났다. 그런 순간에 요셉의 꿈을 꾸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허이고 이는 봐라. 네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아이고 이놈이 교만이 하를 찌르는구나. 나쁜 것 같으니라고. 막 시기, 질투, 미움이 폭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일까 하다가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배가 다른 동족이니
그래도 구해다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팔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지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 제국의 노예로 팔려가죠. 이 당시에 노예는 그 인생이 그냥 끝난 겁니다. 노예를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자,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살다가 죄를 멀리하려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 하고 주인의 아내 유혹에 그를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건 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정직하고 더 이상 바르고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건 없다. 이렇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그곳에서 바로 왕의 채찍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아이는 이 히브리 소녀는 꿈을 해석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왕의 꿈을 그 선명한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제 요셉에게 그게 꿈의 해석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들 텐데 7년의 풍년의 때를 준비하시면 흉년 때에 이제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 많은 나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하,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한테 있구나. 바로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 내가 노예로 팔려 먹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도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될 줄은, 대제국의 지도자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만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들이 승리하는 게 만들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 나라에서 그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자라요. 원래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거든요. 처음에 70명이 내려가요.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이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왕성하게 번성하니까 애굽 나라 왕과 신하들이 이거 큰일 났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강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따지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동남아 사람들이 안산 지역을 장악했다잖아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한 지역을 그 지역을 넘어서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와 짜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들으니까 애굽 바로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안 되겠다. 히브리 민족, 유대 나라 민족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벽돌을 굳게 하고 나라의 성을 쌓게 하고 노예로 부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점점 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거라. 그런데 오늘 모세가 태어난 과정을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이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라의 법이, 그죠? 안 죽이면 군사들이 조사를 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딸인가 아들인가 구별해서 아들이면 죽여버리니까 내가 죽이나 남 군사가 죽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는데 아들이었어.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눕혀서 강을 떼어 내려보내는 것이죠. 둥둥 떠 내려가는. 그때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딸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갈대 상자입니다. 열어보거라. 열었더니 아이가 예쁜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같은데, 야, 너무 잘생기고 예쁘다.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왕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모사의 친엄마가 유모로 있다가 유모로 젖이 막 나니까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두는 게 아니잖아요. 유모로서 아이를 다스리는데 양육하는데 점점점 크면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 사람이다. 나는 유모지만 네 엄마다. 그런데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렇게 너를 살려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자, 모세가 큽니다. 커서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고생하면서 애국 군사들에게 쥐어 터지고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쫓아가서 그 애국 군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밭에 파묻었어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 이 자식이 배운 망덕해도 유분수지. 히브리 민족을, 그 아이를, 내 딸을 이야기를 듣고 키웠더니 내 민족 사람을 죽여버려? 하고 분명히 죽일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두리의 양을 치면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된 노인 양반이 되고 말았어요. 야, 끝났다. 내 인생 돌아보면 참 험난한 왕자로 살았을 그 운명이 거지처럼 이렇게 목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이제 노인네가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석양을 보듯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너는 지금 애국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지루했겠어요? 난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내 인생 끝났구나.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고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인도하심이,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정 속에 실망하고 과정 속에 절망함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신 가운데 그 계획하심을,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13년의 시간 동안 고생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또 어느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13년의 기간 동안 훌쩍 크기도 했고 모습도 변하기도 했고, 그죠? 총리의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있으니, 그 나라 말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의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양식을 사러 왔는데, 기근을 피해서 요셉을 만나러 왔는데 그게 내 동생 요셉이었던 걸 몰랐던 것이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노예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섭리하심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 잘못이 맞다. 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은 형들이 나를 여기다 노예로 팔았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죽을 고비를 하고, 그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내가 일을 박박 갈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우연한 끝에 정말 운 좋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으니 기대하고 있어,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죠?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당신들과 내 아버지와 당신들의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롭게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섭리하심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자가 죄를 창조하신 분은 아니지만 창조된 죄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니 우리가 어떤 인생을 해석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대요? 내 인생이 힘들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꼬인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려고 하시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려고 나를 답답하게 두려움 가운데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요셉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역전될 날이, 반전될 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에 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죠? 오늘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는가?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 이제 7년의 흉년, 그 중에 2년을 지금 지내면서 곡식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의외로 팔려가지 않고 바로 왕을 만나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굶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흉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곳에 오세요. 내가 아버지께 복양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주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섭리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편안함이 아니고 오직 구원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구덩이도 만나고, 그죠? 힘든 부분도 만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섭리하심은 너의 구원하는 거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육적인 구원도 있잖아요. 너의 삶의 인생의 구원, 너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목적을 삼고 계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한다, 그렇게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착해서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역시 내가 살펴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였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용서된 게 아니고, 똑똑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고, 포기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넉넉한 믿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과정이고 결과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가보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인도하신 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테니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천국까지 가는 동안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롯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한 주 동안 아유 힘들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네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답답한 거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죄성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영광된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